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감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병 환자면 평생 그 병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명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러면 이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마 돌아와서 나중에 다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그 믿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길림성 근처에 어느 목사님이 사신대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병을 고치는, 그분이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성도님들이 또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해 줘서 병이 고쳐지면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는데 그 사례 중에 딱 교통비만 받고 안 받는데요. 돌려준대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 교통비만 받으면 되지 그 이상의 사례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다 그래요. 참 우리가 이 병을 고침을 받고 특별히 이 죽을 병에서 또는 영원히 고치지 못할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야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이 9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그리고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사이니까 거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국경을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이 당시에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들이나 산에 가서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요. 근데 유대 지역에서도 쫓겨난 나병 환자가 있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쫓겨난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닌 그 중간 지역에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대인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안 만났겠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을로부터 분리되어서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나.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 자신들이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재물이라도 드리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딱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소리 지름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믿으니까 그냥 됐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말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을까지 이 나병 환자들이 쫓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아무 때나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부르짖음이 큰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느냐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이 간절함,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몸이 고쳐져야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다가 이 몸이 낫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몸이 나으면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내가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마을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고쳐주지도 않고 가라고 그럽니다. 아니, 고쳐주시고 가라고 그러면 가겠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아직 몸에
나병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래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해놓고 하라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많은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순종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자신들의 병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나병이 싹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갔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 이 9명과 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9명과 이 사마리아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보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감사하고 살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감사, 그들이 무엇을 얻었기 때문, 그들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9사람은 그냥 가고 왜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느냐? 여러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나병으로 인하여, 불치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그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에게 내 몸을 고침받고
내가 그분을 따르기를, 또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들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는데 9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병이 고쳐지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가서 혹시 예수님에게 돈을 드렸는지, 예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전혀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줬음에 감사한 마음을 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인간적인 감사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제 저희들이 11월 감사달을 맞이하면서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정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여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이 표현은요, 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 예수님 앞에 그저 나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요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왕,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이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늘어난 재산과 늘어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고만 감사한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는 이방인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면,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 감사하겠죠. 그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나와야 하는 감사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9명은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고침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깨닫고 하는 감사, 그 감사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며 그 감사만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